골리앗과 다윗이 맞서 싸웠지요. 결국 골리앗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살펴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힘없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무서운 상대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 싸워 죽여 이기게 하시는 빛나는 승리의 말씀에 이어서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우정과 그리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질투와 시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한쪽은 결국 아들들도 아버지도 한날 같이 죽게 되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희비의 쌍곡선이 그려지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해요. 진정한 사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고, 상대방이 잘 될 때 박수 칠 것인가 질투할 것인가, 이것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우정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서 아주 좋은 우정,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 머리를 누구 칼로요? 다윗 칼?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집어가지고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베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든 채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과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대화의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아들이냐, 누구 집 아들내미냐, 이렇게 물어봤던 내용이 그렇게 담겨 있는데, 사실은 이름만 물어봤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름만 물어보고 그렇게 감동받았을 리가 없어요. 이름도 물어봤을 것이고, 가게 내용도, 매력도 쭉 물어봤을 것이고, 뭐 하면서 사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윗에게 물어봤겠죠. 다윗의 신앙이 어떤지, 또 뭐 하면서 지내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진지하고 자세하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잘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그러면 요나단이 들었어요. 요나단이 듣고서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 자기하고 뭔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저기 하나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마음이 통했습니다. 요즘 말로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해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좋아하게 되는 사이를,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브로맨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말로 하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브로맨스가 생겨요. 아주 건강한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서로 다른 객체들이지만 마음이 하나로 꽉 묶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우리는 그 뜻을 무슨 말인지 다 짐작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게 이제 하나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나중에 죽어요. 어찌됐건 죽으니까 마치 너무나 슬퍼가지고 애통해 합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나단이 죽기 전에 친구로 있을 때 사울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윗이 곤란한 일 겪게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한 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마치 자기가 겪는 일처럼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부간에도 자기 생명처럼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죠. 안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부지 남이고요. 또 이들의 사이는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관계, 그런 비슷해요. 사실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냐 그러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되어야 될 왕자 신분이에요. 그러면 신분상 다윗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목동 출신의 이 조그마한 소년 급이 안 맞아요. 서로 사귀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맞아요. 신분상 사귐이 가능한 처지가 아닙니다. 또 사울도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요나단이 그 뒤를 이을 아들이니까 정치 역학적인 관계로 보면 다윗이 지금 후일에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혈연상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누구? 요나단과 하나님께서 점 찍어두신 다윗과 이게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정치적 그런 동지가 될 수 없는 역학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정적이지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겠다, 내가 다음에 왕위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뭐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왕위까지도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놀라운 우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도 사랑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사랑이 몇이나 일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친구는요, 안 보고 있으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있는데도 내 거 좋은 거 생기면 주고 싶고 줘도 안 아깝고 그게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것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다. 누가 문제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하나쯤,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여러분들 내 거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약에 지금까지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만드십시오. 여태까지 잘못 산 겁니다. 정말이에요. 만드십시오.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중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도저히 그분과 친구할래야 친구할 수 없는 신분에 있었던 사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이 신분상으로 정치적인 놓여있는 상황으로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친구가 되어주신 것 보면 이분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도저히 그분과 사귈 수 없고 친구라니요 감당할 수 없는 지위와 호칭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꺼림직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다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죄인된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한눈에 다윗을 친구로 알아보고 마음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단번에 친구 되신 주님 그렇게 알아보고 마음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구 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친구 되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끼리 사귐에 있어서 배경, 신분 이거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신분이 낮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도
그분은 주 안에서 나하고 같은 그 뭐라고 그러죠? 항렬에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지. 형제 욕하면 누구 욕하는 거고 똑같아요? 나 욕하는 거고 똑같고 부모님 욕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나만 뭐 이야기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제가 겁이 나는데 앞으로도 혹여 앞으로도 성도들끼리 정말 저도 안 아깝고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공존하고 저도 안 아깝고 더 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셔야 된다. 자, 한편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당일에 다윗을 왕궁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불러다가 음악 치료를 받게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불려와가지고 이렇게 하프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때는 왕이 좀 컨디션 안 좋다, 머리가 조금 헷가닥한다, 그럼 불러와가지고 막 수금을 연주해요. 그리고 상태가 좋아져? 오케이, 너 집에 가도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퇴근하죠. 그때는 뭐 했어요? 출퇴근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날부터는 이제 사울이 너 집에 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그러면서 집에 가지 않고 궁궐에 상주하면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출퇴근해서 아버지 양도 돌봤지만 이번에는 궁궐에 머무르면서 상주하면서 머무르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다윗은 왕이 뭐 하는지, 왕이 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왕궁의 법도를 다 보고 배우고 정치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지금 나중에 써먹으려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거지요.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는 이렇게 주도 면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문 읽으시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하면 자기의 겉옷 그리고 군복, 칼, 창, 띠 이런 것을 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줍니다. 옷을 벗어줬다라고 하는 거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옷이 작업복인가요? 왕궁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옷이에요.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과 창과 이 단띠라고 하잖아요. 우리 군인들 보면 거기다가 뭐 수통도 채우지만 뭐 수류탄도 뭐 이렇게 장비들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런 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기 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줬어요. 요나단이.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키는 이 도구들을 너에게 맡겼으니 내 생명 누구에게 위탁한 것?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너야.
라고 하는 신뢰 관계를 보여주었어요. 3절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활이었군요. 제가 창이라고 기억했는데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은 무한 신뢰를 받게 되었지요. 무한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엄청난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가 사울의 명을 따라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자기 처신을 잘 하니까 사울도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는 데에서 딱 리더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아니 저 나이도 어린 것 겨우 전쟁에 가서 한번 뭐 조금 했다고 막 이렇게 출세를 시켜? 배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배 아파하지 않고 그가 그런 위치에 리더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하게. 요즘 그 빠른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사람들이 시기하죠.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말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저 위에서 높은 사람 자녀 딱 갖다 앉히면 낙하산 인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혜 채용해가지고 요새 시끄럽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연일 연야 매스컴에서 계속 방송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표출하는 거죠. 당시에는 안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그랬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그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이 타당한 잘한 인사다 그렇게 보고 다윗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시키시고 백성들과 관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 리더십을 거부감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작업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되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도 백성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윗의 시대가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되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백성들이 열렬히 환호하기까지 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서 비로소 천천만만 사건이 벌어져요. 뭔 얘기냐? 보세요. 무리가 돌아올 때 그랬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를 다시 성경에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뭐고 혼동하기 쉽냐 그러면 골리앗 죽이고 온 때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미 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사건은 끝났고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여기저기로 파견 보내죠. 그런 데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처세를 잘해요.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가 리더로 존중받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그때 골리앗과의 싸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때예요. 다 같은 날 아닙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매번 이렇게 찔벅찔벅 계속해서 괴롭히는 누구를?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쇠 같은 악기까지 동원해서 환영합니다. 소고가 뭐죠? 탬버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경쇠는 삼각형으로 된 어떤 악기인데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에 삼각형으로 된 악기 하면 트라이앵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막 두드리면서 환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악기랍니다. 악기가 뭔지는 몰라도 악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나와서 개선하는 사울의 군대를 환영하고 맞아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 도시가 그 사울의 군대가 이기고 오니까 그 이기고 오면서 퍼레이드를 하니까 막 박수치고 여러 가지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블레셋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리도 일본은 꼭 놈자가 붙어서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서 있는 것 다 뺏어갔습니까? 심지어 막 밥그릇까지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블레셋도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블레셋도 놈들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쇠를 자기들만 다뤄요. 그래가지고 쇠 뭐 할 거 있으면 다 가져가고요. 쇠 만드는 기술자들조차도 다 블레셋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 같은 거, 연장 같은 거, 벼린 거 뭔지 알죠? 갈고 막 이렇게 잘 들게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블레셋까지 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 쇠붙이 기술자까지 다 데리고 가고 가져가고 이랬었던 나쁜 놈들이 블레셋이에요. 일본 놈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블레셋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장수, 자기들의 리더 누가 생겼어요?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막 골프에서 막 이기고 뭔 컵 타봤다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앞으로 얘만 내보내면 우리는 상 다 타. 그렇잖아요. 앞으로 블레셋 전쟁 나기만 하면 다윗 보내면 돼. 이러니까 고무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환영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노래했다 이 이야기를 옛날 성경에는 창화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창화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한쪽에서 무슨 노래를 하면 그 다른 편에서 그 노래를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하면 강낭수 원래 위치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창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럼 이쪽에서 아이고 꼭 죄송합니다. 다시 안 들은 걸로 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에 황홀경의 동안이나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 백성들이가 아니고 여인들 그렇게 얘기했죠. 자, 왜 여인들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재밌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밖에 나갈 때 뭐 쓰고 갔죠? 이렇게 하고 갔죠? 예, 뭐 치마 이렇게 막 입고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여자들 쓰겠지마랍니다. 쓰겠지마.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지금도 가면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고 갑니다. 당시에 여자들 밖으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바깥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 소식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여인들까지도 다윗이 이렇게 승전하고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여자들이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고요. 그 당시에 활동하기 바깥 사정 알기 어려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정을 다 알고 민심이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제가 자꾸 혼동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 그런 표시가 그 노래예요. 그게 천천만만 노래 사건입니다. 제가 지어냈어요. 그러니 사울이 듣는 사울이 좋았으니 만마하죠. 듣는 다윗은 기분 나쁠 리 없지만 듣는 또 한 명 사울은 엄청 기분 나빴어요.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백성들이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아이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 끝났어, 하나님이 너 버리고 새로운 왕 세울 거야 라고 예언했던 내용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지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주목했다. 우리 성경은 너무 점잖게 써 있어요. 주목했다 그랬는데 벼르고 꼬나고 봤다. 그런 식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은 불쾌해가지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요. 가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그냥 꼼짝없이 그냥 다 끌려다니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이래야 될 처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 더군다나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전쟁 나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지면 제일 먼저 피해 볼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이? 아니. 제일 타겟이 되는 사람 누구예요? 오사마 빈 라덴처럼 타겟 돼갖고 죽을 사람 1번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 저격수들이 딱 꺼내고 있는 1순위가 사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지고 이겼으니 사울 자기 생명도 보존했고 자기의 왕위도 보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감사하고 그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서 다윗이 이겨준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은 1순위자는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사울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기회만 보고 죽이려고 했다. 뭐가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놈 나 구해준 것 그건 생각 안 나고요. 저놈이 나보다 더 훌륭해. 나보다 더 좋은 일 했어. 내 자리 가져갈지도 몰라.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주고 또 이겼잖아요. 지난번에 뭐 있죠? 약속한 것들 그 3가지 해야지. 뭐 있죠? 돈 주겠다. 또 딸 주겠다. 딸 준다고 해요. 그것도 이따가 보세요.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뭐 혜택도 주겠다 그래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죽이려고 이 틈만 기회만 주목하였더라.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생기면 이성이 그때부터 스탑돼요.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면 모든 이성이 마비되니 은혜 갚아야 될 순간인데 은혜 못 갚고 원수로 갚게 되고, 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지요. 이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다음 본문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도 2번씩이나 던져갖고 죽이려고 하고요. 자기 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딸 없는 대로 시집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딸 중에 또 다른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또 아이고 다윗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또 그거 빌미 삼아가지고 너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면 쫙 나가갖고 죽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죽 막 이런 거 벗겨와. 100개의 가죽을 벗겨오려면 가서 싸움을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너 싸우다 죽어. 그런 얘기거든요. 그 딸 주겠다고 하는 빌미 삼아서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됐든 뭔 방법이 됐건 간에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아주 속이 환장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 그런 뭐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살인도 불사합니다. 인간에게는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경쟁심을 잘 쓰기만 하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도 됩니다. 더 힘쓰고 더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힘쓰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 발전적인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선의의 경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자신이 노력해서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거나 상대방을 죽여서 자신이 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방법의 경쟁 심리가 발동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멈출 수 없는, 말릴 수 없는 악으로 치닫게 되는 일이다. 아주 나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보고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것 선의의 경쟁심이고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 부흥하는 것 보고 아 부럽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꽉 채워서 성가대도 꽉 채워야 되겠다. 이건 선의의 경쟁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교회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못된 교회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는 사람 채 가지고 와가지고 못 가게 하고 우리 교회에다 채우겠다? 이거 정정당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체험을 당하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 사모님도 있대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방법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해야 되지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이 좋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을 사랑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것 눈꼴 시겨워하면 그것도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 잘못되게 하고 상대방을 짓밟아 죽이려고 하는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가고 생각도 나쁜 쪽으로만 흘러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조차도 망치고 시간을 허비하고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받을 남편의 사랑 다른 여자가 받는 건 못 봐.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 죽여가지고 요새 막 고먼 씨가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의 끝이 그래요? 시기와 질투의 끝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분히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서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선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요해서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시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습니다. 오늘 사울도 천천만만 사건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딸 미갈과 결혼 그거 미끼 삼아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또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성격의 극단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기심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인생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악마적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하고 실제로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질러 버리게 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성품이 시기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선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품에까지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범죄가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성도는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이 시기입니다. 제가 시기 질투 이야기만 나오면 꼭 하는 이야기,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 향유 깨트린 사건이 증거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시기 질투 얘기할 때마다 안 잊어버리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정권사님과 유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그때는 강단을 신발을 벗고 올라가니까 저쪽 끝에 구두를 벗어놓고 올라가면 서로 자기가 해야 그날 직성이 풀립니다. 뭐요? 신발을 돌려놓는 거. 제가 딴짓이 제가 모르고요. 올라가면서 하도 뒤집어 놓길래 제가 가서 이렇게 안 가고
아예 거꾸로 뒤로 가서 이렇게 벗어놓고 갔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올려놔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벗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냥 벗어놓고 올라왔는데 그거를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오늘 보고 했으면 좋죠. 그렇게 하고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이러면 좋은데 자기가 못한 날은 굉장히 애도라하고 그거를 막 상대방한테 어떻게든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좋은 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마음에서 비롯된 거냐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관심받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서 생겼다. 그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가 그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습니다.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일이 없으니까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꼴 못 봐가지고 다른 사람 더 칭찬받으면 그걸 용납 안 돼가지고 막 소리도 부글부글 막 끓는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한다고? 훌륭하게 하려고 마음 먹는 거 이것이 발전적이고 선의의 경쟁이지요. 선의의 경쟁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해가지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못한 거를 막 배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오늘 질투 때문에 천천만만 노래 샀던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병에 걸려가지고 심리적인 신앙적인 중대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자기 왕가도 멸망하게 되고 자녀들까지도 좋지 못한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지만 이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질투, 시기 이것이 나 혼자의 피해, 상대방으로 피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절대 교회 일 하시면서 시기, 질투,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해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쌍곡선 중에 하나는 B로 가는 거고 하나는 H로 가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모두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